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미국에 계신 성영경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 이어서 하라, 그 말씀 선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선포하게 됩니다. 참 그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공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적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또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의 말씀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릇이라고 써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심령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두 번째 다가오는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그에게 하나님이 떠는 하나님의 경외가 나타나십니다.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떠는 자, 듣고 떠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떨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떨었습니다. 모세도 떨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서 뒷모습만 봐도 떱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듣고 떠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 농담처럼 여겨집니까? 별거 아니야 하고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나머지 7가지의 복은 열매가 맺히는 복입니다. 열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의 복, 온유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견디는 복, 7가지의 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빼고 시편 1편에 뭘 좋아하냐? 3절만 좋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 합니다. 전후 문맥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예, 전에는 무슨 말씀, 후에는 무슨 말씀.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타나는 증상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함께 있는 부모가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함께 사는 내 혈육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부부가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를 것은 주 안에서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악인들의 지혜지. 악인들 엄청 지혜롭습니다. 눈 뜨고 코 벼가는 지혜를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구 사겨?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사업해? 그러죠. 그럼 어떻게 결혼해? 그럼 어떻게 돈 벌어? 그럼 어떻게 해? 거기에 항상 그러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이 항상 들어가요. 그러면이 나에게 무엇인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으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그들과 함께 동석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30년 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언덕이 되어서 폈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어?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니 예수 믿을 때도 몰랐는데 옛사람으로 있다가 아니 회개 복음으로 회개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오만한 자고 뭐예요? 죄인이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네? 알고 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이제 결별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것들 관계, 지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결정합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그리고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분과 뜻이 맞아야 되고, 그분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분과 마음이 맞아야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 후에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도 두려워서 나는 그분을 몰라 하고 부인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예수 예자 말만 나오면 이제 잡아다 다 죽일 판인데,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예수라는 흔적을 확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 많이 받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핍박은 우리나라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받을지언정, 중국은 받을지언정. 예, 우리는 지금 그런 핍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고, 이 핍박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안 돼.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위기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로마의 카타콤, 예, 카타콤, 예, 오히려 기독교 국가 승인을 313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AD 더 타락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카타콤 지하교회,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터키에도 이런 지하 교회가 있었어요. 지하의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터키에 거기 지하의 그 교회, 지하 생활을 지하 8층까지 내려가서 층층마다 죽으면 거기서 묻히고 거기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들켰다 하면 이제 그 지하에 묶여 있는 사람 다 이제 나와서 이제 사형당하니까. 그렇게를 몇백 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그들이 카타콤 생활, 그 터키의 그 지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북한에 어떻게 하다가 토굴을 좀 뚫고 땅을 파다가 거기서 사람이 뭉툭이로 나오는 거예요. 뭉툭이로 나와. 막 머리가 이렇게 길고 안 씻고 막 이렇게 뭉툭이로 사람이 나와.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야. 공개 처형당합니다. 아니면 수용소로 가든지. 그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그 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지금 70년 이상 예수 이 기독교를 지우기 하는데 불구하고 지하 교인들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말씀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교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아니 유대인들은 무구한 몇천 년의 역사를 이어 내려오면서 그들은 가정교회를 합니다. 안식일 예배를 꼭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평일날은 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안식일 때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때는 안식일 예배를 이웃과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평일과 안식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시대에 만들어진 이 안식일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계명이 있기 전에. 근데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렸고 썬데이 날로 바뀌었고 여러분 안식일이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날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두 부류가 크게 나누어져 360일 다 똑같은 날 그날 똑같아. 안식일이나 그날이나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있다. 그리고 또 평일이 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음으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는 이거 갖고 너무 논쟁하지 말고 소신껏 하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제가 보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고 가셨고 여기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도 안식일 날 말씀을 강론하고 특별히 안식일 날에 또 했다고 안식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식구만 예배를 드리고 뭡니까? 안식일 예배.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의 개인만 드리면은 건강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의 시대도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내 식구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됐지. 그러고 나눔하면 됐지.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죽음의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모였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모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영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잘못 자칫하고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아, 집에서 그냥 두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예, 주님 올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겠지. 아, 되겠지. 여러분, 중국의 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공안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서너 시간씩 걸어오면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중국 교인들이 지금. 예. 중국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 심령이 가난해서 어떠한 피곤도, 어떠한 복잡함도, 어떠한 힘든 것도 주님을 구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장애가 될 수 없다. 장애가 될 수 없다. 오늘 그 말씀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6장 24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첫 열매는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랍니다. 여기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재물은 만몬신입니다. 돈신입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예수님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주이실 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예수님께 보여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것은 이미 나한테 넘겨왔어 그랬어요. 넘겨왔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하여 섬기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도 재물을 흥정하며 겸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은 재물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면 염려 귀신이 그를 늘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돈이 많으면 또 유혹이라는 귀신이 늘 와서 죄짓게 합니다. 교만으로 죄짓게 하고 쾌락으로 죄짓게 하고.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인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돈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이 재물 내려놓는 작은 실천입니다. 11조. 근데 11조를 내고도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재물의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에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로잡혀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조카 롯을 이제 소돔왕과 함께 한 5왕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소돔에 있는 것을 사람과 모든 것 다 사로잡아가고 조카까지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길리온 자 318명과 함께 가서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예수아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정말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소돔왕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이 소돔왕한테 주고 물품은 네가, 전리품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도 재물을 내려놓고 여기에서도 재물을 내려놨어요. 재물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재물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하지 않게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억울하게 재물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빼앗겼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겼다고. 욥이야말로 정말 다 빼앗겼죠. 그죠? 욥은 다 빼앗고 자식까지 죽고 혈육까지 다 죽었어요. 혈육까지. 근데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욥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계의 회복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 다 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일까 보냐. 저런 밖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네가 진짜 만몬이냐 나냐 그거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만몬이냐 나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응? 만몬을 좋아하는 거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주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추시며 시험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해 주십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겁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아들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만몬입니다. 만몬. 우리 작은 딸이 회사에서 화장실 계단 청소를 좀 했습니다. 알바로. 근데 첫 번째 작은 월급이 이제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11조 꼭 내라.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하는 말, 엄마 이거 다 내야 되겠대요. 천열매라. 근데도 다 낼 수 있겠냐 그랬어요. 낸대요. 그래서 그걸 다 냈어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그래도 엄마랑 그동안에 살아왔고 들어왔던 것이 꼭 적절할 때 또 이렇게 필요하게 쓰기도 하는구나.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들어온 것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돈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돈에서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돈에서 무너집니다. 예. 야, 이거 그냥 생기는 거야. 해준다잖아. 그냥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거 좋은 거 받아야지. 좋은 거 받아야지. 그것이 바로 만몬신한테 충동질 당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냥 준대. 그냥 준다는데 좋은 거 받아야지. 그래, 좋은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좋은 거 받아야지. 이거 다 만몬에서 충동질 받아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된가 안 된가는 물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려라. 물질을 내려라. 물질을 내린 자는 없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가득히 만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진 사람들은 전화하면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부터 묻습니다. 잘 나가는 것부터 물어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 묻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된 것처럼 여기고 잘 나가는 것부터 묻습니다. 이거 다 만몬한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거 다 만몬한테 사로잡힌 것입니다. 돈 잘 벌면은 큰 구원 받은 줄 압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만몬, 돈을 내려놓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7장 22절. 7장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열매에 대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가 어떤 날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을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주님의 마지막이든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도 아니야. 많은 사람.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난 너 모른다. 왜? 불법 행했기 때문이야.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도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먼저인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인가? 항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전에 사역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역의 숭배였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뭘 또 열심히 해야지. 이거 다 사역을 가르친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라? 근신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더 빨리 달리라고요? 아닙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 자동차가 어디 고장났는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서 고치면 되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그 인생이 풀립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 빈틈을 주었는지 거길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하,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수풀에 갇힙니다. 수풀에 갇힙니다. 가정교회 중요합니다. 지도자 없이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하고 드려지는 것은 가정 예배의 수풀에 갇힌 것입니다. 사역, 내가 사역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하겠지? 사역이라는 수풀에 갇힌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은 얕은 산이 아닙니다. 높은 산입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의 모범을 하나님 보여주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이제 제자들은 따로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근데 제자들이 졸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너무 황홀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 주여,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는데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여러분,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교단, 교파가 인정하는 모든 커리큘럼 다 패스했습니다. 세미나 다 공부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 다 했습니다. 내노라 할 정도로 말씀도 잘 가르칩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해. 변화산에 높이 올려놨어. 높이 올라갔어. 높이 올라갔어. 그런데 높이 올라가고 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와 엘리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만 보이네. 모세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율법,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너무 잘 전해. 말씀 최고.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 말씀 너무 좋아. 말씀에 취해. 너무 좋아. 이 말씀으로 만족하나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말씀만 꽉 붙잡고 좋아하는 그런 교단 교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교단은 딱 두 개로 딱 나누어져. 성령의 능력, 은사만 좋아하는 또 교단 교파가 있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말씀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은사냐. 저희 두 가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성령의 은사, 능력, 방언, 예언, 통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은사, 능력,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엘리야 같은 능력 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 말을 하자 말자 소리가 났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율법, 말씀, 예수님이 빠진 능력, 은사 다 어둠입니다. 혼의 영역입니다. 예수 빠진 말씀 혼의 영역입니다. 혈의 영역입니다. 육신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빠진 것은. 오늘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가? 예수 보이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갈 수가 없다. 방황하고 그런 성도들도 지금 많기는 많지만은 여하튼간 여러분, 저도 이 변화산에서 정말 모세를 좋아했고 정말 엘리야를 너무 좋아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고 보니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불법이구나.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고 오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지 않으면 엘리야하고 이 모세 보이면 이거 다 불법이야. 많은 열매 얻었다고요? 국가에 많은 헌신했다고요? 사회에 구제했다고요?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고요? 사회사업 많이 헌신했다고요? 예수 빠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7교회 중에 2교회는 다 작은 교회,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5교회는 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전통 있고 역사 있어서 사회사업, 구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길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날 버림받을지 모르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진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침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 도대체 이 열매가 뭘까? 뭘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팔복입니다. 팔복이 열매입니다. 한 번만 더 팔복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로 시작했다가 열매로 마쳤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흐름입니다. 산상수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조금 알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기가 막혀요, 너 마귀 새끼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합니다. 조금 잡은 듯 하면은 내 힘으로 할 것 같아.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인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몰라본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몰라서 그분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자 다 치료해요. 모르고 일을 했는데 불법이죠.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공적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큰 미혹은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가장 큰 거짓 선지자는 내 안에 그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발동할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